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다윗의 인생, 휘황찬란한 그 인생 가운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단어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전쟁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목동이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들짐승과 전쟁을 치르면서 날마다 살았던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또 전쟁을 또 치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경험도 다윗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왕 밑에서는 어땠나요? 사울왕 밑에서 열심히 그 왕을 섬기면서 블레셋과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요. 전투를 치르면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 누구에게 시기를 받아요? 사울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사울왕의 그 날마다 질투가 시작되며 죽을 때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 왕과 전쟁을 치르면서 또한 살아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사울왕이 죽으면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이 되었던데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전쟁이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나라의 안정과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은 다윗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짐승하고 싸우지는 않죠. 그리고 총칼을 들고 전쟁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있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기를 늘 바라면서 사단은 죄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죄가 침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넘어지니 내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서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죄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과 4절, 5절과 6절과 9절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일 앞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직 진실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절과 6절 말씀의 처음 시작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과 4절, 5절, 6절, 9절은 전부 오직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읽으실 때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고 읽으시면 됩니다. 1절 앞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은 힘듦과 어려움 이런 상황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 보지 않고 다른 환경들,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상황은 어떠할까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오직 내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저 기분 좋게 평안하게 뜨뜻하게 앉아서 평안하게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포위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그리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뺐을지라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 어떤 걸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럴 때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는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닥쳐올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해명하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하지도 않았다, 내가 안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럼 오히려 다가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야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사과하면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면 말지 뭐. 에이,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어? 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네가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또 세상 사람의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오해를 듣고 여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또 사람들은 또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렇게 억울한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아유, 저게 자기가 한 말이 맞구나, 그러니 가만히 있지라고 또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람들의 그 오해와 손가락질의 상황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을 택해요? 그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보를 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바보가 되기를 택해요.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이 너무나 바쁘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을 잊을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분명히 다 있으시죠. 그 경험하시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아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너무나 많이 있으시죠. 저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고 클매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도,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2절 말씀에 또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 여러분들 반석 아시죠? 반석 위에 딱 올라가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라는 것은 어떤 공격이 침범해 올지라도 철옹성과 같이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반석과 요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나를 침범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 가운데 끝은 무엇이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 나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어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더 자세하게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그 너희가 과연 누굴까요? 4절 말씀에 그 너희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디다 비교하냐면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울어진대요. 무너지는 돌담 같대요. 어때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오직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는 것, 빨리 떨어져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높은 자리 무엇일까요?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 누굴까요?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놓여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처음부터 미움을 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런 미움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을, 그리고 아들의 그 손길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죽이는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러한 일들이 다윗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과 자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다윗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나 우리들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분이 없으세요. 주님 밖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더욱더 악해지는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똑같이 칼을 들고 똑같이 싸우시겠습니까? 똑같이 죽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만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처럼 5절과 6절 말씀처럼 다윗의 시선은 한 군데로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한 군데만 시선이 좀 쏠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성공했다고 그곳에 시선 두지 마시고, 저 사람 잘 먹고 잘 산다고 저곳에 시선 두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저곳에 시선 두지 마시고, 우리 한 군데만 좀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나 삶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올라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의 빛이 조금씩 올라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어요.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우리의 고개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시선이 돌아갈 때 그 사랑의 줄을 당겨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겨주셔서 우리 고개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뭘까요? 시선을 헛된 곳으로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우리의 고개를 다시 당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의 영혼아, 아직 저는 배고파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냐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오셔야지만 영적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오늘 했던 것처럼 선포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선포하시면 그 선포를 들으신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당겨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